오늘은 다니엘 6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다니엘을 지키시고 사용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다니엘의 삶을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제주그린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는 다니엘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메대와 바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는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바벨론을 다스리게 합니다. 바벨론 땅을 다스리게 된 이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바벨론 전국 각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고관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다니엘이었습니다. 총리의 역할은 120명의 고관들이 총리에게 자신들의 그 직무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이 3명의 총리들 중에 유난히 뛰어난 총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뛰어난 다니엘을 총리 중에 으뜸으로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와 그리고 바벨론 각 지역에 세워진 이 고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흠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지만 다니엘의 이 삶 속에서는, 그의 직무 속에서는 그에게서 아무런 흠도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 다니엘만큼은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허점을 찾아 그를 모함하여서 그를 몰아내고자 하는 이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에게서는 흠을 잡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다니엘을 몰아낼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라는 것을 이용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방법을 찾지 않으면 다니엘을 고발할 그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한 법률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섬기거나 이렇게 되면 사자굴 속으로 넣기로 하는 그런 법령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 금령이 쓰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바꾸지 못하는 이런 법률로 정할 것을 왕에게 제안합니다. 30일 동안에 왕인 자신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지난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 같은 그런 사람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세우고자 했던 그런 왕들의 그런 권력에 대한 야욕과는 차원이 다른 야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권력과 이 명예에 눈이 멀어서 이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그런데 이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던 다니엘이 이 일을 몰랐겠습니까? 다니엘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조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다니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니엘의 흠집을 찾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그런 기회만 노리던 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눈에 가시거리였던 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이제서야 이 다리오 왕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죠. 왕의 도장을 찍은 이 조서의 내용, 이 금령은 왕 스스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왕 스스로 왕이 찍었던 이 조서, 왕이 도장 찍었던 이 조서의 금령을 바꾸는 것은 왕의 권력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 미리 천사를 보내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꼬셔서 이상한 법을 만들고 다니엘을 참소해 다리오 왕 스스로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나머지 총리들과 이 고관들을 다리오 왕은 그의 처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자굴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가 으스러졌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권세가 영원한 분이라는 찬양의 조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듣고 보았을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다니엘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또 그런 믿음이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과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오늘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떤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리오 왕의 이 총애를 받고 있던 민첩하고 지혜롭던 이 다니엘, 그를 가장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를 가장 끌어내리고 싶어 했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왕이 세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제외한 이 2명의 총리들과 각 지역을 다스리게 했던 고관들 아닙니까? 이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고발할지 고민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아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까? 포로 출신의 신분을 가진 이 다니엘이 큰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리오 왕이 이 3명의 총리를 세운 이유가 등장합니다. 2절이에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 왕이 이 120명의 고관을 세워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이 다스리는 이 고관들이 이 3명의 총리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또 그 총리 위에 이 다니엘이 이 전국을 다스리게 된 이 모든 일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네, 왕이 손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이 총리를 세워서 각 지방을 다스리는 이 고관들로 하여금 이 고관들을 감시하고 다스리게 한 이유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이 통치 방법 아닙니까? 그 중에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다른 총리들과 이 고관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믿음직한 다니엘을 세워 나머지 2 총리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스리게 한 것이죠. 다리오 왕 때나 우리나라의 역사나 어느 곳에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좀먹듯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극만 보아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같은 사건, 같은 일들, 같은 시대를 살아오면서도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라와 임금의 권위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잖아요. 요즘에 슈룹이라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제 스타일은 아니라 제가 잘 보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아니면 아내가 이렇게 보는 것을 보다 보면 그 중에 누가 봐도 나쁜 놈인 그 한 분, 왕에게 항상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 권력을 위해서 왕을 곤란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 등장하잖아요. 그게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는 그 교회가 이제 세대를 막 교체하는 이런 시기거든요. 교회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교육자들도 간간히 보고 또 듣게 됩니다.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히 임하는 것,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이러한 성품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도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파멸의 길로 빠뜨리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은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조금씩 나라를 좀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전에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세금을 걷는 방법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고 하죠. 거위털을 뽑듯이 세금을 걷는다고.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착복하려고 하는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고발했던 거 아닙니까? 털어서 먼지 한 톨 나지 않는 다니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이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이 금기의 것을 건드리고 말죠. 하나님의 율법을 건드립니다.
그들은 겁을 상실한 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리오 왕을 속여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이런 법령과 조문을 만들도록 하는 일에 침묵으로 이들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이시죠. 자신의 소견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자신의 지위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진정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다니엘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이 조문에 도장을 찍는 이 다리오 왕의 모습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략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일조차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 같아 보여요. 우리는 때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을 자주 봅니다. 벼락을 맞아도 모자랄 것 같은 이들이 유유자적 자신들의 배를 불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만히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지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관들과 총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리고 그를 없애려고 했던 그 방법 그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 그런 겸손함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나친 탐욕은 그릇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에, 그 임무에 우리가 성실히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일꾼의 첫 번째 단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니엘 6장을 통해 보이는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은, 다리오 왕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난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과 동시에 이 다리오 왕에게는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한 이 야망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에 대한 이 야망은 큰 실수로 이어지게 되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계략을 세운 이 고관들과 총리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지만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땐 이미 늦었잖아요. 자신이 세운 법조차 고치지 못하는 왕은 그의 금령과 법도를 따라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총애했던, 믿었던,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을 자기 손으로 사자굴에 넣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는 밤새 금식하며 오락과 잠자기를 그치며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고, 새벽이 되자 급히 다니엘이 들어간 이 사자굴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20절에 나옵니다.
사자굴에서 울려 퍼지는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다리오 왕은 마음을 놓고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리오 왕은 자기 자신의 이 소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이 통치 기준이 이 다리오 왕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다리오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소신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 눈에 오른 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뜻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던 이 다리오 왕은 자신의 소신대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으나 실상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것을 되돌릴 힘조차 없는 나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다니엘을 몰아내야 했던 이 고관이나 총리들이나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던 모든 힘이 자신에게 있다 생각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이 다리오 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은 자신의 빠르고 민첩한 마음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에 민첩한 마음을 사용할 뿐이에요.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만 그 민첩한 마음을 사용합니다. 먼저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민첩한 마음이 있었고, 그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민첩함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또래는 교회 학교에 참 마지막 황금기를 보낸 세대입니다. 요즘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그 교회 행사들을 참 많이 경험했던 그 마지막 세대가 저희 세대거든요. 교회 안에서 친구를 사귀고 교제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한 시대를 살아온 게 뭐 이 목사님이나 저 같은 이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이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도로 교회에서 문학의 마음 같은 것들을 막 주관하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저희 이후에 그냥 다 없어졌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뭐 그런 추억들이 막 지금 막 떠오르시죠. 참 요즘에는
학생들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어른들이 막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학생들이 막 주도적으로 막 했다니까요. 진짜 신기하게도. 토요일에 교회를 누비면서 살아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주보 접고 예배 준비해놓고 우리 이제 예배 준비해놓고 찬양 연습하고 이게 그렇게 교회 친구들과 노는 게 저희 삶에 진짜 그 뭐랄까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를 누비면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던 저와 이 친구들에게 얼른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학생들에게 어른으로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왜 우리한테 빨리 집에 가서 교회 잘 있는 우리를 왜 집에 가라 그래 공부하라 그래 막 이렇게 불평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시기가 물론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지만 공부해야 되는 이 본분을 해야 되는 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간혹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보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중요시 여기며 가정과 직업, 이웃과의 관계와 같은 삶은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그런 삶을 똑같이 성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도 자신이 맡은 그 책임과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쟤는 교회만 열심히 다녀. 이런 말 듣지 않겠어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역대 바벨론 왕과 많은 지혜자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뿐 아니라 삶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함에도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고 이 모든 관계 속에 아무런 그릇됨도 허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결같은 그 모습은 자신을 모함하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모습을 지킬 뿐 아니라 이러한 삶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의 감정을 소비하기도 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해요.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철저히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형통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계략을 세우는 이 총리들과 고관들을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자유의지대로 두셨습니다.
이들의 계략에 따라서 다리오 왕이 속아 넘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 일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첩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새벽에 황급히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가서 이 다니엘을 부른 다리오 왕에게 이 다니엘이 한 대답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자굴 속에 천사들을 보내서 다니엘을 기다리고 계셨고 사자굴 속에 들어온 다니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이미. 이번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특히 토요일 새벽인가요? 토요일 새벽에 있던 이 포르투갈 경기를 보면서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또 이 경기가 끝나고 이 가나와 또 우루과이 경기의 이 결과까지도 이 16강 진출에 이 큰 영향을 주는 이 동시간대 이루어진 이 경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희열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16강에 올라가는 모습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도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짜릿함을 느끼기 충분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이 경기팀의 이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 다른 나라의 이 신장이 굉장히 좋은 이 선수들의 이 피지컬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막 공존하는 그런 이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축구는 알 수가 없다. 경기력이 아무리 좋은 팀도 결국 골을 넣지 못하면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과 기회에 골을 넣는다면 기적과 같은 승리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축구구나. 이 축구가 가진 매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뛰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 억울함과 핍박에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과 이미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길, 죽음의 굴인지 알았던 사자굴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기다리고 계셨던 이 사자굴은 죽음의 굴이 아니라 생명의 굴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을 알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책임과 책무를 다하며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보여준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이미 다니엘을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뛰었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를 잡게 된 거 아닙니까? 다니엘을 이미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 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의 계략을 막거나 이들의 속임수에 다리오 왕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이미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 이미 천사들을 보내 다니엘을 지키셨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런 상황까지도 함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책임감 있게 살아왔던 그의 삶까지 지키게 됩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겼을 뿐 아니라 다리오 왕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 왕에게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일까지 충성되게 그릇됨 없이 허물 없이 그 모습을 지키게 됩니다. 22절 하반절에 새벽 일찍 그를 찾아온 이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신실한 다니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낸 이 다니엘의 삶을 너무도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배려했던 것만큼 또 우리가 노력했던 것만큼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열심이 오해가 되기도 하고 핍박의 수단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이 후회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미리부터 예비하신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제주그린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세심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주라는 작가가 쓴 이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메신저가 곧 메시지다. 메신저가 곧 메시지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들어댄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전하는 자, 이 메신저가 곧 메시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주그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가운데 미리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